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뵌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제 이렇게 액자에 담겨져서 걸려져 있는 예수님 형상에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그 그림을 보였을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화가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머리가 긴 거하고 서양인처럼 생겼다는 특징만 갖고 조금씩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또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같지 않은 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이런 인물들이 사도 요한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근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뵙긴 했는데 뒷모습만 보고, 누군지 아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분명히 임하셨는데 옷자락만 봤어요. 옷자락. 발만 봤어요. 발이 안 보여. 옷에 가려서.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어떤 육안으로 본 것인지 영안으로 본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달라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지어 만드는 것은 그거는 크게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어떤 환상으로 보았던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잘 알아봐라. 혹시 예수님 아닌 분을 예수님이라고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똑바로 봐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외면의 모습일까요? 내면의 모습? 또 그분이 가지신 성품이나 인격적인 모습일까요? 네. 그렇죠. 내면적인 모습을 외면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상들,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의 계시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상들이 다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외적인 모습이 이렇더라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지신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과 성품과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그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요. 사람은 보는 것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시잖아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실 수는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건 우리가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이 못 본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걸 가지고, 그걸 보니까 꼭, 이렇더라. 어떤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저게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어떤 레슬링 선수가 역기를 들고 그 힘을 발휘하는 걸 봤는데, 황소같이 힘이 세더라. 그러잖아요. 황소가 얼마나 힘을 센 것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본 그 사람은 그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같더라. 비슷한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본 것을 써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내 이름을 저쪽에서 누가 부르면은요, 누가 부른 거야? 하고 부른 대상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불렀는지, 누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서 뒤쪽을 보니까 황금빛 찬란한 7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촛대는 그냥 촛대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촛대를 말하는 그거는 하나의 촛대가 아니라 6가지와 가운데 가지 하나 해가지고 7가지로 되어 있는 7 촛대죠.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 즉 촛대가 상징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배경일 뿐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지난번 말씀 속에 한번 나왔죠. 이제 촛대 사이에 사람 같으신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몸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10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머리와 털, 우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9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10가지로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몸에 입고 계시는 옷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몸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옷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얼굴부터 보이죠. 예수님 얼굴부터 본 것이 아니라 아래 발끝부터 이렇게 봐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이제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옷부터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팔에 끌리는. 팔에 끌린다는 것은 팔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팔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50할 때 입는 옷보다도 더 긴 옷 같아요. 팔이 안 보이는 옷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발은 안 보이고 옷자락만 보여요. 근데 이 긴 옷은 제사장의 의상이다.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사장 옷을 기려야 될까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지에서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먼지와 이런 것들로 제일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하면은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발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발 씻을 물을 떠주죠. 발 씻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발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려면은 죄와 허물을 가리고 들어가야 돼요. 죄와 허물을 자랑스럽게 그걸 드러내 보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의 의로 가리워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네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내가 만들라고 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발을 가리우고 내 앞에 나오라고 특권을 주신 거죠. 들어가서 뭐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요. 자, 예수님을 왜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참 힘없고 슬플 때 위로가 오고 또 약해졌을 때 힘이 생겨요. 그런데 참 세상 걱정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면은 참 있던 은혜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번엔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절 읽으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기쁨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자꾸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왜요? 이거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 제사장 위치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장차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지 실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가 누구예요? 이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 길을 내신 증거로다가 보여주신 게 뭐냐?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힘입고, 그래서 여기 뭐냐?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 공로와 이 중보자 되신 제장 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온전히. 사람은 세상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구원한다고 해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 고쳐놔도 그 고친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네? 고친 몸 가지고는 한 150살 살아요? 못 살아요. 또 죽어요.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대요. 정말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자리, 영광의 그 자리에 서서 누리는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다시 불행과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질병과 고통, 패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회복시켜 나가야 또 제자리 돌아가. 네? 그런데 회복시키는 게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또 뭐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살아계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십니까? 제가 아주 남들 안 하는 고생을 어릴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참 세상의 부모님은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직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저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의 몸으로 인정하신 교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지금도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악의 세력과 온갖 시험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요한이 봤나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금띠를 가슴에 띠셨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모습일까요? 네? 네. 잘하시는 오늘 뭐 제가 강의를 쑥쑥쑥 나가도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금띠, 맞습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특히 이제 이 금은 뭘 상징합니까? 금은 성경적으로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고귀함, 금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귀함의 상징이고 또 변치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뭐 다른 보석으로도 장식을 하지만 옛날 여왕들이 그 여왕의 아름다움, 공주의 아름다움을 더 뽐내기 위해서 몸에다가 뭘 많이 걸쳐요?
금으로 만든 장식들, 뭐 금비녀, 뭐 금핀, 뭐 해가지고 전부 금으로. 이거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예? 정말 존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왕, 변치 않는 왕.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해도 어떻게 오래 가요? 네, 오래 못 가요. 10년 이상을 가는 권력이 흔치 않아요. 혹은 있지만 아주 기이한 현상은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 하는 걸로 지난번 다니엘서를 나눌 때도 말씀을 했죠. 네,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도 가고 다리오 왕도 가고 고레스 왕도 가고 다 가요. 벨사살 왕도 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예수님 모습하고요, 다니엘이 본 예수님 모습하고 다니엘서 9장이나 10장 때 하는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거룩하신 왕인데 어떻게 거룩하셔서 구별되고 다르시냐? 그분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영존하시는 왕이시고 그 영광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왕, 승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셔서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어때요? 예,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요. 흰 눈보다도 양털.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줄 적에 양털같이 시게, 흰 눈보다 시게 씻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예, 그렇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 악한 시대에 오셔서 그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와가지고 요즘 시대같이 정말 타락한 시대였어요. 환경은 더 어렵고 국가적인 여건은 더 어렵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배고픈 시대이면서 또 있는 자들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흠없이 사신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으셨어요.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계속 영원히 보존되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 예, 여기도 예수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옷이 아주 시기가 눈같이 흰 그 빛깔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깨끗한 양털과 같다. 주님은 영존하시고 주에서 떠나 계시는
구별 떼고 성결하신 거룩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 죄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룩하시만 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죄물이 되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눈은 뭐가 들어요? 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주님의 눈이 횃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횃불이나 불꽃이나 횃불에 불꽃이 있잖아요. 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횃불 같다는 얘기는 눈이 타오르는 불 같다. 불꽃 같다는 의미야.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그 의미는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계시록 2장 13절.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다 아신다. 여러분 다 아신다는 게 머리로만 알면 아무 감동과 은혜가 없지만 이거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리면 내가 너를 알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내 이름을 안다는 말에 뿅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 갈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단함이 다 눈동도 녹아버려요. 모든 상처 끝나요. 누가 정말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사람이 알아줘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왜? 엄청 위로가 되죠. 진짜 엄청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교통도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같이 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도 성만찬을 했다는 것도 되지만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식사하면 그건 가족 수준 아니에요. 교제했다는 거죠. 밥만 먹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소통했다는 거예요.
사람과도 자주 대화하면요, 서로를 알게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서로를 모릅니다. 대화를 잘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긍정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어떤 분이,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저의 그 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작은 병원이지만은 과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과를 담당했던 분인데, 이제 제가 뭐 얼굴을 아는 안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송도에다가 병원을, 지금은 이제 월급쟁이로 있었는데, 병원에 자기 병원을 개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더니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약만 타면 끝나는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뭐 2, 3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엄청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 나한테 유익한 얘기니까 다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마음에 져서 그래요.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나누는 분들과의 만남이 제게 큰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잘 듣고 또 많은 걸 또 참 깨닫는 것도 있고 은혜도 받지만은, 들어주는 것 자체가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요, 옛날에는 목회자에게 뭐 양복 사주고 뭐 밥 사주고 그러면 친구의 대접을 하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잘 대접하라, 그런 거를 부흥 강사님들이 단골 메뉴로다가 부흥회 때마다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참 돈 가을에 나가서 쌀 팔아가지고 돈 좀 만져보는데 맨날 헌금 돈 가지고 목사님 사드리라고 그런 게는 좀 어떤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돈이 있어야 사드리지, 돈이 있어야지. 목사님 귀한 건 알지만 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그래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고 좋은 대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은 그냥,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창호 교수 같은 그런 분들도 개인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치유받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있는 분들 얘기할 적에 듣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깊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사람이 마음을 알아줘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사람이 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마귀가 착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착각이지만은 왜 자기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근데 그 생각 속엔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아무도 몰아주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 사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과 소통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마귀는 소통을 못하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은 그 믿음이 얼마버리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 있는 사람과 소통 못하게 하고, 은혜 있는 사람과 소통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 못하게 해요.
그 진약사 사모님 중에 제가 한 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는 내가 기도하러 몇 시에 가겠다면은 앞서가서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데, 물론 하나님도 오시겠지만 마귀가 먼저 와서 하나님 못 만나게 방해를 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다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깜빡 잊었으면은 중간에 기도하러 교회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밤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저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기도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순탄하게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나에게 하는 그런 그분 사모님을 통해 주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저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굴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장모님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어린이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귀를 열고 살고 싶어요. 뭐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이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다. 내 사정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네. 그럼 주님이 아시고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픈데 너 아픈 거 알아. 엄마가 알아. 계속 안다고만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죠.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약을 생각이든지 뭔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우리도 하물며 기록으로 예수님이 그냥 알아.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그리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대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의 의미가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면 그게 큰 위로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의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응? 아무개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개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개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피신다는 거,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정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이 살피신다는 건 뭐예요? 도우시려고 사사기 돌아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오늘 나누는 말씀이 참 이거 다 하기에는 너무 길고 좀 이제 여기서 끝맺기는 좀 너무 좀 아쉽고 좀 아주 애매해요. 오늘 이걸 말씀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다가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1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음은 급한데 또 전할 내용은 많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6번째로다가 마무리를 했으면은 참 이게 좀 좋겠는데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너무 이제 내용이 너무 이제 가볍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15절 상반절 15절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5절 반하고 16절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 발은 천국배를 나는 빛난 주소가 예,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 그 발까지 지금까지 뭐뭐 했습니까? 몸에 입으신 옷, 또 머리와 그 털의 힘, 그 다음에 그 눈이 불꽃 같으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신 말씀이 첫 부분에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이 역시 다니엘서에도 또 나와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거죠. 놋.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는 놋으로 나와 있고, 또 계시록에는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부류의 금속으로 주님의 발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1.7절에 그 발바닥은 광면 구리같이 빛나며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음을 이렇게 본문 요한 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등등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한 의미,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일단은 강하심. 금속같이 강하심. 전능하심. 이것을 이제, 그 강하고 위대하고 강한 권능으로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심판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을 신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남의 발을 모르고 많은 지하철 안에서 밟으면요, 밟히면 시원해요? 엄청 아프죠. 그것도 하이힐 신은 여성에게 밟히면은 이건 완전히 아주 그냥 죽을 맛이겠죠. 엄청 아프겠죠. 근데 발이 쇠라고 그러면은요, 발이 쇠인데 그걸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부서지는 거지. 그 뭐냐, 원수들을 밟아 부신다는 말씀이 시편 기자도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밟아 부수시는 것으로, 응? 우리도 무자비한 사람들이 막 그 험한 말 할 때 그러잖아요. 밟아버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마지막 심판자로 서실 적에는 참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밟아버리신다 했어요. 원수들을 밟아버리신다. 로마서 마지막 분에도 우리 원수를 밟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밟으실 분. 근데 그냥 우리가 우리 같은 이런 살로 된 발로다 밟아봐야 안 부서져요. 쇠로 된 발을 가지셔야지 부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강한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이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다, 쇠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은 물론이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아가서에까지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사람처럼 금방 화도 안 내시고 금방 매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까지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만만히 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영이 어두워서 배우는 것도 없어. 또 마음도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그냥 나를 해칠 뿐처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해서 어려운 사람 있죠. 그래야 그래요. 전에는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선생님은 예수님보다 더 성결하신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선생님이 참, 근데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선생님도, 야, 선생님한테 읽을 거야? 그러면은,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읽을 거야 하는 요즘은 애들한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 나타나서 호통을 쳐도 말을 안 들은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서 왠지 어려운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망정인데 제가 눈이 불편하고 또 이 절기설교는 특별한 날이 그래가지고 제가 성탄절에는 추수감사절에 또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은혜롭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성탄절에도 또 우리 강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은사 목사님을 또 오시라고 할까, 은퇴하신 원래 목사님이시니까 말씀 전할 강단이 없잖아요. 근데 힘은 드시겠지만은 그것 참 말씀 전할 기회를 가끔씩 이렇게 제공해 드린다는 게 좀 대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내 몸이 힘드니까 어른을 모시는 게 너무 이게 뭐랄까 힘드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다가 지금 나도 마음이 힘든데 또 어려운 분을 모시라 해도 모시는 게 마음이 아주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한테 성탄절에 예복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누굴 모실까? 내가 은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참 마음이 일단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이고 그분이 제가 화를 내는 거를 그분하고 서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참 그분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예수 믿고 했지만은 누구한테도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걸 못 봤어요. 그분이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아주 진짜 충청도처럼 그래요, 스타일이야. 근데도 어려운 거예요. 연세도 그렇게 막 어르신이라고 막 모실 만큼 연세도 그렇게 저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은퇴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은퇴해야 되니까 5살 차이도 안 나요, 제. 근데 저는 아주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막 하늘같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존경스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참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